공부가 우리 박영순 권사님이 너무 헷갈리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냥 헷갈리시는 대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암기할 필요도 없고 뭐 이해 안 돼도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냥 이게 뭐지? 예, 우리 전은규 전사님, 예, 전사님하고 저하고 실력이 달라요. 하겠거니 하고 하면 안 돼요. 저는 한번 조금 그 도표만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시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역대기를 좀 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21장, 22장. 역대하 열왕기에도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남왕국의 역사를 할 때는 역대기가 좀 더 자세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그 초대형 선지자 두 분을 거의 20장에게 넘게 다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었고 지난주에 시간도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그 남북 화해 시대 요 시대가 있고 이게 이제 단절이 되는 시대가 오는데 이 단절이 오는 시대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합입니다. 아합. 엘리야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죠. 아합이고 이 아합이 우상 숭배를 전국적으로 퍼뜨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더 웃긴 것은 아합과 여호사밧의 사이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 여호람에게 아합이 자기 딸을 주거든요. 이 자기 딸을 주는데 이 딸이 아달랴예요. 이 딸이 이제 역사에 엄청난 물줄기를 바꿔놓습니다. 이 여자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아합은 자기 자녀 3남매가 남과 북을 휘저어 놓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아가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람은 이 아하시아의 동생입니다. 아하시아가 아이가 없이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아합의 큰아들,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셋째 딸 아달랴 있죠 여기 아달랴가 이 여호람의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자가 남왕국의 여호람의 부인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이 아달랴가 이제 부인으로 있을 때였죠. 이렇게 있다가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기획을 하고 또 엘리사가 실행을 해서 누구를 시키냐면 예후라는 장군을 아주 대단한 장군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장군인데 이 장군을 시켜서 남북을 다 숙청을 합니다. 다 숙청을 한꺼번에 하는데 먼저 누구를 제일 죽이냐면 여호람을 죽입니다. 여호람을 죽이고 두 번째 누구를 죽이냐면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죽여요. 그 다음에 누구를 죽이냐면 남왕국의 아하시아. 여호람이랑 아하시아가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호람이가 저 부산당했을 때 병문안 왔다가 거기서 화세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어요. 자, 그러면 지금 죽는 사람이 여호람이 죽고 이세벨이 죽고 아하시아가 죽으면 제일 가슴치고 통곡할 사람이 누굴까요? 아달랴예요. 왜냐하면 이 아달랴의 오빠고 이세벨은 아달랴의 엄마고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는 누굽니까?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예후 장군에 의해서 자기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이게 쑥대밭이 되고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아들 잃었지, 자기 오빠 죽었지, 자기 어머니가 죽었지. 그러면서 동시에 아합 가문이 박살이 납니다. 싹 죽어요. 싹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아달랴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앞에서는 싹 그리고 뒤에 가서는 아싸 이런 거죠. 아싸 하고 그냥 신났어요. 아들이 죽었는데도. 이 기회에 아들이 죽은, 그러니까 아하시아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무슨 마음을 먹냐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요 다윗 집안을 싹 뭉개버리자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아달랴가. 그래가지고 요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말해서 자기의 뭐가 됩니까? 손자 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싹 죽여요. 손자 손녀를 싹 죽입니다. 싹 죽이고 완전히 피해 숙청을 이제 이쪽은 이쪽이 합니다. 이 아달랴가. 이제 예후는 다음 주에 이제 예후 가문 89년을 다음 주에 공부하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숙청이 끝났고 이제 이 아달랴가 이제 이쪽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여기를 싹 죽여요. 아들 죽었잖아요. 남편도 죽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식들까지 손자 손녀까지 싹 죽이는데 죽이고는 이제 최초로 유다 왕국의 쿠데타 1호 여성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여자가 대단히 나쁜 여자이지만 또 뭐 자유롭게 보면은 대단한 여왕이 등극한, 그래서 여왕으로서 처음으로 등극했고 그다음에 이게 이 여자가 이세벨의 딸이지 않습니까? 이세벨처럼 아주 대단한 그런 야심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분이 7대 여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싹 죽이고요. 죽이고 등극을 하는데 문제는 모든 드라마에는 항상 이렇게 남은 자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다 죽인 것 같은데 꼭 뒤에 누가 살아가지고 얘가 나중에 피해 복수를 하는 것처럼 여기에 누가 있냐면은 여호람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나인 여호세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호세바라는 여자가 있는데 아달랴의 피해 숙청을 피해서 누구를 숨기냐면은 손자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막내 아들을 탁 살려요. 얘를 품에 안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려서 얘를 6년 동안 그냥 이렇게 숨어서 키워요. 조심해서 키웁니다. 키우면서 이제 아달랴의 그 폭정을 그냥 피해서 있다가 이 여호세바 역대하 22장에 한번 보시면 그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자의 남편이 괜찮은 남편입니다. 이 남편이 누구냐면은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이제 부인이거든요. 근데 이 여호야다가 아주 걸출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요아스죠. 요아스의 고모부입니다. 그러니까 고모가 얘를 챙긴 거예요. 얘를 6년 동안 이 아달랴의 폭정을 피해가면서 아주 조심조심해서 키우다가 7년째 되던 해에 이제 거사를 치릅니다. 이제 7년째 되던 해 성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호야다가 반역을 합니다. 완전히 이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를 향해서 그래서 여기서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요아스 7살짜리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23장, 24장. 그래서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아달랴를 처단하고 하마터면 다윗 왕조가 끊어질 뻔했죠. 끊어질 뻔하고 사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사실 이방인의 피가 있죠. 이세벨에서 저쪽 피가 있는데 이 여자가 이제 해서 할 뻔했던 거를 이제 끊고 이제 여호야다가 7년 만에 제거를 하고 7살짜리 요아스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8대 유다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등극을 하는데 이 요아스는 40년을 47살까지 이제 40년을 왕좌에 앉아서 하는데 항상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평가를 잘 받았어요.
잘 받았는데 오늘 다루실 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 사람들 있잖아요. 요 사람들이 다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는데 끝이 안 좋습니다. 한번 끝이 어떻게 안 좋은지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니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고모부의 멘토를 받습니다. 고모부의 멘토를 받아가지고 뭘 하냐면은 성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필요한 그릇들 새로 만들어갖고, 오늘 우리 청운의 집도 그릇 샀죠. 그래서 이 성전에 필요한 그릇들을 사서 이제 성전을 새롭게 하는 개혁을 요아스가 고모부의 멘토를 받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는 기록을 하는 게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호야다라는 고모부가 130세 죽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딱 돌아가시면서 요아스가 싹 돌변해버려요. 참 재밌죠. 왜 돌변했는지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봤어요. 왜 돌변했을까? 너무 지겨웠을까? 고모부가?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은 그 북한의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도 고모부 아닙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근데 이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의 정신적인 멘토 하에 있을 때는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렸고 나라도 부강했고 잘 나갔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130세로 죽자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는 우상을 쫓는 거예요. 요아스가 우상을 쫓고 아세라를 세우고 목상을 막 세우고 이러면서 그냥 엉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누가 나타나냐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가 아닙니다. 그 선지자 스가랴가 아니고 그 아들이 나타나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요아스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한 살 때 그 아달랴의 그 칼을 피해서 너희 고모부와 함께 너를 챙겨서 6년 동안 목숨 걸고 살렸고 왕으로 세워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너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예언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비극적인 게 요아스가 그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되게 잔인하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올챙이적 생각했으면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스가랴에게 무슨 독한 마음이 있었는지 요아스가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렸는데 바로 이게 요아스의 죽음을 자초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참지를 못해요. 그 신하들이 참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1년 후에 전쟁이 나는데 거기서 부상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때다 싶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아주 좋은 출발을 했다가 마지막 자기가 돌변하는 바람에, 그리고 자기를 키워줬던 고모부 집안에 거기에 보복하는 바람에, 보복도 아니죠. 그러는 바람에 신하들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40년 동안의 통치가 끝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구대가 아마샤가 등장하는데, 한번 성경은 역대하 25장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마샤가 등장하는데, 이 아마샤는 25살에 등극해서 29년을 해요. 그런데 아마샤가 딱 25살이면 성인 아닙니까? 근데 이제 딱 들어섰는데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신하들에 의해서.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이 유다라는 나라는 재밌는 게 쿠데타가 일어나도 항상 다윗 왕조를 왕으로 세웁니다. 아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으면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나서 자기가 왕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요아스를 죽여요. 또 신하들이 죽여놓으면은 신하 중에 누가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신하들 절대 왕이 안 돼요. 안 되고 그 아들에게 넘겨요. 그러니까 여기는 참 나름대로 쿠데타가 안정적이에요. 왕조가 바뀌진 않습니다. 쭉 내려오는데 이 아마샤가 딱 올라서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정적들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싹 정리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이는데 여기에 한번 25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좌제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아주 깊은 말씀이 오늘 25장 4절에 나옵니다. 이게 참 역사서에 나올 만한 내용이 아닌데 이게 나와요. 뭐냐면 아버지를 죽인 당사자들을 다 죽입니다. 죽이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을 죽였던 신하들이니까 영모 아니에요. 영모는 몇 대를 멸합니까? 3대를 멸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3대를 멸한다는 정신이 없어요. 당대로 끝나요. 당대로. 그러면서 여기서도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3대 4대를 멸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했으면 이 아내까지 죽이고 자식까지 죽이고 삼촌까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마샤가 어디서 딱 그치냐면은 당사자에게 그치면서 여기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모세의 율법책, 모세 신명기 24장에 그 율법이 나와요. 뭐냐면은 아버지는 그 자식들 때문에 죽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게 자식 때에 물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내가 대신 감옥 갈래? 안 돼요. 모든 죄는 자기가 담당한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술을 마셨으면 자식도 술 마시고, 아버지가 때리면 자식도 때리고, 아버지가 뭐 중독 걸리면 애들도 중독 걸리고, 이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래서 옛날에 이윤호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거를 해서 막 이단 시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부흥회 갈 때마다 당신 아버지가 뭘 했는가, 우리 아버지가 뭘 했는가, 그것이 그대로 내려와 갖고 너를 저주의 그 사슬을 묶고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성서적이라는 거를 이제 해서 이 사람이 이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다, 이런 그 속담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시냐?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죄를 지어가지고 아들이 저주를 받았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에 보면 이런 속담이 없어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의 정신은 이거예요. 자꾸만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있는데 성경은 모세 율법부터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대로 끝난다. 자식에게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절대로 성경에는 연좌제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연좌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돈의 팔촌까지 뭐 이렇게 뭐 걸리면 뭐 군대 못 가거나 뭐 고위 관리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성서의 정신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저 고라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모세에게 그냥 반역했던 고라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고라 반역했던 자식들이니까 그 자식들은 다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고라의 자식들이 레위 지파에 들어가서 여호사밧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에 승리하는 주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이 기독교 정신에서는 항상 누군가에 의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그 가족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그래서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은혜는 그 당대로 끝난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뭐냐면요, 성품은 닮아가죠. 다 성품은 닮아가고 또 교육은 다 닮아가죠. 그런데 이거죠, 저주가 내려간다. 그 다음에 이 죄가 자식에게 이어진다. 이거는 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한 영혼, 어차피 한 번 살다가 갈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인생 그 자체만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로 넘기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요, 부모님을, 이상한 부모님을 두신 자식들에게는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은. 이게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어요. 노예로 살았고 자기 선조들이 그렇게 엉터리로 살았던 걸 알기 때문에 이 정신이 안 들어가면요, 계속 우리는 그 부모의 굴레를 못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모세 율법에 딱 박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자기의 죄는 당대가 책임지라 이거죠. 그러니까 괜히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식이 그 부모의 그 짐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대하에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숙청을 할 때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곧 당사자들만 죽이지 그 자식들까지는 아마샤가 안 건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까지는 잘했는데 아마샤가요 그것만 잘했어요. 그것만 잘했어요.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죽냐면은 그 북쪽 이 사람이 상대했던 북쪽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인데 옆에 그 에돔이랑 싸워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기고만장해졌어요. 그래갖고 이참에 한번 북이스라엘도 한번 점령해야겠다 하고 이제 화해 시대 때 전쟁 안 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단절 시대에 유일하게 이제 북쪽이랑 싸우는데 여기 한번 25장 18절에 보면 서로 선전포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웃겨요. 이 남쪽의 아마샤가 북쪽의 요아스한테 이제 덤빕니다. 쳐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25장 18절에 북쪽 요아스가 한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구나. 이게 뭐냐면은 하룻강아지 범무수인 줄 모르는구나, 까부는구나. 그러니까 레바논 가시나무가 어떻게 레바논 백향목에게 대들어요. 백향목이 대단한 나무거든요. 근데 이 급이 다른 거가 막 덤비니까 우습구나 하고는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그야말로 그냥 아마샤를 박살을 냅니다. 북쪽에서 박살을 낼 뿐만 아니라 생포해버려요. 생포해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박살을 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물건들을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고 이 아마샤를 아주 그냥 짓밟아버려요. 겨우 살아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하들이 아마샤를 또 죽입니다. 또 죽여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도 신하들한테 죽고 자기도 신하들한테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29년에 이게 끝나고 이제 마지막 우시야를 보실까요? 이 우시야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던 52년 다스렸던 우시야가 나오는데 역대하 26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16살 때 등극하면서 이 시대에 지금까지 남북 분열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 우시야가.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은 이때가 바로 이제 주전 8세기라고 하는 유명한 시기입니다. 이게 주전 8세기. 다음 주에 이제 주전 8세기라고 하면은 이제 그 시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 이 두 사람이 솔로몬 때의 부흥기를 유일하게 복원시킨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올해도 해먹은 게 아니라 올해도 했죠. 52년 여로보암 2세는 41년. 이 두 사람이 이 주전 8세기를 다스리면서 솔로몬 때 왕국을 다 회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쪽 동쪽에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올 때 이걸 막아낸 아주 강력한 군주예요. 우시야 왕이. 그래서 아주 대단한 강력한 군주였고 그리고 이제 이 52년 동안 다스리면서 나라가 아주 극도로 강해졌을 때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런데 뭐든지 다 이 교만이라는 게 참 독특하게 오는데 이 아마샤는 에돔이랑 싸워서 이기니까 교만해졌고 이 우시야는 이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면서 여기 보시면요
26장 16절에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면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악이 뭔가 했더니 생각지 않은 악을 행합니다. 무슨 교만이냐면 이 사람은 종교적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영적 교만이 들어왔어요. 쉽게 말하면은 모든 걸 다 내가 차지한 것 같은데 한 가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 쉽게 말하면 목사를 못해요. 다 했는데 내가 목사를 못했다, 뭐 이런 거죠. 어떤 그 종교적인 직분을 가진 거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평소에 이런 실수한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죠. 옛날에 사울 왕이 사무엘을 못 기다려갖고 자기가 그만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이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시아가 거기에 걸려버렸습니다. 우시아가 그만 이 종교 권력까지 휘어잡고 싶은 마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건 누가 합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때 아사랴 제사장이 한마디 하잖아요. 뭐냐면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의 일이 아닙니다. 그때도 유일하게 나눠진 건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시아가 이게 종교까지 자기가 해먹으려고 하니까 이때 제사장하고 옥신각신합니다. 둘이서. 안 됩니다. 이거는 왕이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고는 성소에서 나가시오 합니다. 나가시오 하니까 안 나가겠다고 그냥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우시아가 버럭 지르는데 그 버럭 지르는 이마에 나병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병이. 이게 이제 52년 통치 중에 이제 40년대 후반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한 12년 남겨놓고, 왜냐하면 이제 12년 정도를 아들 요담에게 섭정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섭정시킨 이유가 뭐겠어요? 나병이 생기면서니까.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교만이 온 거죠. 와가지고는 그냥 제사장 노릇하려고 그러다가 나병이 생겨가지고 별궁에서 지내다가 마지막 종말을 맞습니다.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그다음에 요담은 25살에 해가지고 16년 다스렸는데 별 내용 없고 하나님께 나름대로 정직했지만 성전에는 들어가서 예배는 안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요아스부터 지금 이 유대 4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 왕들이 전부 다 평가는 잘 받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그러나 끝이 안 좋았습니다. 다 살해당하고 나병 걸려서 죽고, 그러면서 이 유다 이 왕국의 이제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공부하신 부분은 정리하자면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면서 유대 왕국에 이게 씨가 마를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게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왕들을 세웠는데 왕들이 초반에는 다 나름대로 잘하다가 다 나름대로 교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끝이 안 좋고 살해당하고 나병 환자로 마지막을 했던, 이런 식으로 요 지금 왕국이 진행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보다 양이 적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쪽입니다. 이제 예후 집안 90년짜리 역사인데, 요거는 또 나름 이 피해 숙청을 하고 나서 정말 자기네 왕조는 그럼 어떻게 했는가,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음 주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